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서로 축복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죠? 여러분,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가장 잘 설명된 사람으로 저는 요셉을 꼽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요셉의 인물을 보면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의 수식어입니다. 여러분, 형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 차례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친 바 있습니다. 형통은요, 아무 무탈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문제들을 갖고 살지만 그 문제들을 뭐 하는 거요? 해결하고 사는 것, 하나님으로 해결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인데,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면 바로 그런 거죠. 요셉은요, 하나님으로 형통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문제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서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문제를 맞게 될 것이고, 우리가 잘 못 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문제를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문제 없는 것은 말 안 되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으로 해결하며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형통이자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식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 힘으로 해결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로 해결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죠. 요셉은 그런 사람입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이 요셉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살았다. 그래서 그 해결한 것을 누가 본 거죠? 안 믿는 자들이 보고 요셉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은요,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가나에 있는 한 잔치에, 혼례 잔치에 초대를 받아갔다 그랬어요.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잔치집에서 어떤 일인지 사람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주인이 예상하기는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여러 주변들 상황들 때문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 것인지 사람들이 많이 모였길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요, 굉장한 결례가 되는 거예요. 이 주인은 문제가 생긴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서는데요, 해결하기 위해 나설 때 예수님께서 시킨 것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놓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서 주라고 했더니 이 물을 떠서 주었더니 뭐가 된 거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 본문이 주는 핵심은 뭘 것 같습니까? 이 본문의 사건이 주는 영적 교훈 핵심,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뭐가 있는 거죠? 형통의 역사가 있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문제는 해결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죠? 준비된 자리에, 여러분, 예비된 자리에
예수님의 역사는 기적은 있는 겁니다. 그곳에 뭐가 예비되어 있었습니까? 항아리 6이 예비되어져 있었고 그 항아리 위에 물을 담아 역사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된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자 핵심입니다. 여러분 2021년을 마칩니다. 2022년도를 여러분 새롭게 맞아야 될 것인데 오늘이 바로 52주 마지막 주입니다. 이 마지막 주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마무리를 잘 해야 되죠.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못 받은 빚도 좀 받고 갚을 거 좀 갚고 뭐 이런 마무리 합니까?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마무리해야 된다. 이 마무리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점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뭘 점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형통을 이룰 사람이다 라는 전제를 두고 2022년도를 하나님으로 형통을 이루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형통을 이루기에 내 삶이 적당하냐, 내 신앙이 적당하냐, 내 신앙 상태가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맞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점검하고 바로 다음 주를 시작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2022년도는 2021년보다 좀 더 나은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저 마무리 잘한다는 것은 그런 마무리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담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면 2021년보다 2022년은 더 큰 비전으로 꿈꿔야 될 것이고 그 비전은 나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일할 수 있는 신앙적 점검을 하고 2022년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셔서 2022년도 새롭게 출발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삶이 주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예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뭡니까? 뭐 여러 말들, 예배 여러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단 한마디로 요약해 드리자면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께 소원을 바라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 삶을 돌이키는 바로 그 시간, 바로 예배 시간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면 어떤 곳에 함께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인정하지 않는 자의 삶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야 우리의 삶에 형통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형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예배의 삶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동의하여서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서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지만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옮겨가는 곳마다 한 게 있어요. 뭐겠습니까? 제단을 쌓고입니다. 아브라함이 옮겨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제단을 쌓는다는 게 뭐겠어요?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예배하며 갔던 것에는 아브라함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의 첫 문제는 아내 사라를 내어줘야만 하는, 그래서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어떤 삶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그 문제를 발생하는 시점에서 앞뒤를 보면요, 아브라함의 삶에 제단을 쌓고라는 말이 사라져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고 나서서 예배를 드렸지만 막상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삶 속에서 옮겨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사명을 담은 사람이란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뭐 하는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가는 곳에 지금까지 경험했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 아버지로부터 친척 본톡 아비의 집에서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이 예배를 뭐 했다는 거예요? 실패한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어둠의 그림자들이 드리우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예배가 무너진 것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걸 드렸다는 거예요? 상한 것, 저는 것, 몹쓸 것, 병든 것, 이런 걸 드렸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예배가 실패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생겨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요 문제가 생겼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떠나면요 그곳에는 문제투성입니다. 해결할 방법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될 백성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거절하니 그들의 삶의 문제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의 삶에 어둠의 그림자가 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삶의 문제가 오는구나, 오고 있구나 느낄 때 있어. 근데 그때 여러분, 희한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예배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는 이유를 자꾸 찾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실패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나마 예배를 하는데도 여러분 보면요, 예배 실패자는 보면 예배 태도가 이미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줍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 자의 공통점은요, 예배만 하면 희한하게 잘 잡니다. 이게 뭐예요? 내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세요. 나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2022년도 하나님의 강력한 이끌림을 여러분들이 받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구별하고 생각을 구별하고 집중하고 마땅히 드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세로의 예배, 바로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제사 위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 혹시 아십니까? 그분은 잘 기억 못해도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본 적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주 예수에는 관심이 없네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사실은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분인데요, 이분이 모든 것들의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선교로, 몽골 선교를 나가셨어요. 근데 몽골 선교를 나갔는데 그 선교의 현장에서 한 여자 청년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 여자 청년을 전도하게 되는데 이 청년이 한 번은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을 가지면서 이제 주일이 됐는데 이 집은 소 한 마리를 가지고 먹고 사는 집이에요. 근데 이 소를 매일매일 뭐 해야 됩니까? 사람도 밥을 먹어야 되듯이 소도
풀 뜯어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풀 퍽 뜯어 먹이고 나서 그리고 예배를 가려고 했는데 이 소가 갑자기 이 고삐를 풀고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청년이 그 소를 잡으려고요,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온 몸에 땀이 범벅이 되고 흙이 범벅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놈의 소가 얼마나 달아나는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배 시간은 다가왔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물읍시다. 여러분, 소를 잡아야 됩니까? 전 재산인데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거짓말. 이 청년이요, 순간 결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보다 제사를, 예배를. 아멘 안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했다 이 말이죠. 이 소를 놓고 진짜 예배를 간 겁니다. 이 청년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선교사님이 그 몰골이 말이 아닌 거죠. 이 도대체 흙에 범벅에 땀에 범벅이 돼갖고 헐레벌떡 예배 시간에 임박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선교사님 묻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도대체. 물으니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이영교 선교사님이 그 청년에게 예배에 대한 축복 기도를 강력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됐어요.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를 마쳤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성도들이 돌아가려고 마당을 나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소가요, 그 마당에 와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하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증명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가장 강력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하심이 가장 강력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년 2022년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더욱 강력히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예배를 구별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것은요,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나머지 제자들은 두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그때 마침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한 사람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서는 그 귀신을 쫓아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 세게 했겠죠. 엄청나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귀신이 안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비롯해서 기회는 온 거죠. 바리새인들과 여러 유대교도들이 이 남아있는 제자들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궁지에 몰려있는 이 제자들이 이와 같이 서 있을 때 마침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죠? 회복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사람들은 돌아갔죠. 남아있던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주님, 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너희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궁극적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도대체 뭐냐? 의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 사용하는 것이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 외에는 바로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사실상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일이죠.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내가 해야 될 몫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건 바로 그겁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내가 하겠다고 덤비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영역은 놓아놓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가르치는, 특별히 김 목사님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은, 그것은요 불충합니다. 왜요? 학생들이, 여러분 시험 기간 되면 공부하지 말고 나와서 기도해. 맞아요? 맞아요? 꼴찌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직장 다니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오로지 여기에서 뭐만 하면 되니까 기도에 전무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아니면 굶고, 그것도 은혜네. 그죠? 수도원이죠. 그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증명해야 될 사람이라니까. 여러분들은요, 저하고 삶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과 사람으로 하게 하신 일이 있다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과 사람으로 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담은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죠. 건강을 주시고 결과를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결과를 내가 만들 수 없어. 왜? 공을 들여도 그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결과는 내 몫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에서 수고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 주시고 건강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17장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에, 여러분 이들이 전쟁은 해야 되잖아요. 전쟁은 나가서 해야 돼. 그건 그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쟁에 열심히 나가 싸우는 건 바로 우리 몫이지만,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치열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겨루어서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증명하게 할 그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되죠. 전쟁합니다. 그런데 해보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현장에서 싸우는 일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 불러들이는 거죠. 모셔드리는 거죠.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요청하는 거죠. 그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지고 있을 때에 뭐 하겠어요?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할 일이죠. 모세가 두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17장 이하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이 손을 든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손 왜 들죠? 좀 있어 보입니까? 거룩해 보입니까? 응? 거룩해 보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유교적인 어떤 교육을 받아가지고 거룩을 이상하게 이해합니다. 거룩은요 15도와 성경을 옆에 낄 때 거룩해집니다. 그죠? 큰 소리로 기도하면 경박한 거죠. 찬양도 박수치면 경박한 거죠. 진정한 거룩은 다윗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온전히 삶을 구별했던 사람, 왕이지만 평민의 옷을 입고 여호와를 찬양하다 옷이 벗은 사람, 그게 거룩이죠. 윤리와 거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나는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주인데, 우리가 찬양할 때 여호와를 온전히 뭐 하는 겁니까? 더 높여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 때 이겼습니다. 결국 그 전쟁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긴 거죠? 모세의 손들머로 승리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루터는요,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작은 인간이 무릎을 꿇을 때
가장 강한 사람이 된다. 우리는 굉장히 작은 사람이지만 무릎 꿇게 될 때 강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2021년 전도축제가 여러분 되어지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성도들이 등록을 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몫이고 사람을 더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하여 주셨다. 바로 사람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셨어. 보내어 주셨어. 가게 하셨어. 맞게 하셔서 우리는 만난 것이죠.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말씀하잖아요. 우리 새가족 양육할 때 첫 1장에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온 것 같아도 그 근거는 창세기 1장 1절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 섭리한다, 주장한다, 주관하신다, 우연은 없다. 이게 여러분 사도신경에도 첫 고백이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기서부터 신앙은 출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닌 이 복음성과 같은 노래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연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 있죠. 이 전도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서 자꾸 보내어 주세요. 근데 우리가 9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전도 축제를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죠. 수없이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는데 그 전에 전도 축제와 올해의 전도 축제가 확연하게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기도였습니다. 전도 방법은요, 그전하고 달랐습니다. 그전의 전도 방법은 교회가 행사를 치르게 하고 사람들을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게 하는 전도 방법을 썼죠. 세상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교회가 마련할 때 그들이 찾아오게 하는 바로 이런 소통하는 전도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니까 뭘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의 전도 방법은 초대교회로 돌아갔던 거죠. 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찾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답은 하나님께서 늘 마련해 놓으시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건 초대교회를 돌아보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전도하도록 허용된 곳입니까? 아니죠. 전도 잘못하면 끌려갔죠. 옥에 갇혔죠. 그러나 그들이 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의 삶의 문제를 주께 내려놓으면 해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서 뭐 한 거예요? 그들의 삶의 문제를 받아왔고 그 문제를 가지고 목이 터지도록 우리는 기도한 것 외에는 다른 전도 때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낼 때에 기도하는 곳에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년에부터 2027년까지 5년의 로드맵 속에는 여러분 전도의 기도의 일상화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이런 유가 있습니다. 기도 없이 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생각도 하나님이 함께 힘을 더해 줄 때 그것이 빛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것은요, 사명을 점검하십시오. 사명. 여러분 부르심의 신앙의 출발은 뭐요? 부르심. 부르심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증명하고 증언하는 것. 따라해 봅시다.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을 증명하고 증언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아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당혹스러운 거죠. 왜? 그곳에는 빈터였습니까? 아니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었지만 네피림의 후예들이 거기 떡 있습니다. 가서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들은 훈련된 군사, 아주 좋은 체격 조건을 가진 병사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꽃갱이 돌멩이로 싸워야 되는, 그냥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에서 그저 생계 유지하기에 바빴던 평민들입니다.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게 하신다. 이게 뭐예요? 뭘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죠?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은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된다는 사실이죠. 너희는 나가서 너희 할 거 하라는 거 뭐요? 전쟁하라는 거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뭐하고요? 갈망하고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외에 우리의 삶의 체험은 하나님으로 결과맺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어려울 때만 찾아와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으로 승리하며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저 모지랭이들이, 저 사람들이 여리고를 점령했다고? 말도 안 되는데. 근데 그들이 믿는 신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 참 신이구나. 이걸 증명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부르심의 목적. 우리 또한 그 목적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잘못 깨면요, 단추 잘못 깨면 골치 아픕니다. 제가 지금 성소교회를 개척하고요, 이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참 원래부터 신앙 가진 사람들이 더 잘 안 돼. 왜요? 철저하게 기복신앙에 찌들어 있어. 근데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이 훨씬 신앙이 잘 들어가. 이 단추 한번 잘못 깨면 다시 풀었다 깨면 더 오래 걸리듯이 여러분 신앙도요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정성이 통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요, 그건 이단 종교들이고 타 종교는 정성이 통하지만 기독교는 정성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해야 합니다. 그것을 동행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함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증명해야 될 인생이라는 이 사명감이 여러분에게 점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헌신을 점검하십시오. 헌신. 사명이 있지만 내가 헌신의 자리에 서 있냐를 점검하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은 있어,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알아. 중요한 건 바빠갖고 헌신의 자리에 안 서 있는 거예요. 헌신을 다른 말로 제가 풀어준 것이 있습니다. 헌신은 두 가지로 설명해 줄게요. 헌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원의 감격을 아는 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수고가 헌신이죠. 그죠? 두 번째는 사명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사명만 가지는, 여러분 마음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음만 가지고 됩니까? 아니죠. 행동이 따라야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바쁘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을 하셔야지. 부름받은 목적을 하셔야지. 사명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명을 행동으로 옮긴 게 헌신이라니까. 하나님은 이 헌신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붓습니다. 왜요? 헌신의 목적은
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제자화시키는 것에 일조하는 것이 헌신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자에게 더 붙는 거죠.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저는 어릴 때 괴정의 부산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부산 토박인데 지금 양산 사람 돼가 부산 가면 불편합니다. 이 땅을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정상적이겠지만서도 제가 어릴 때 부산에 살았을 때 그 동네에요, 이렇게 그게 뭐죠? 우물이 있었어요. 오늘 제가 일부 설교 때 장로님 계신데 장로님 동네도 우물이 있었더라고요. 옛날에 우물들이 군데군데 있었나 봐요. 우물 있었죠.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근데 그 우물들이 마르는 우물이 있고 계속 샘솟는 우물이 있습니다. 잘못 파서 마르는 우물도 있지만 좋은 터인데도 마르는 데가 있어요. 어떤 곳이죠? 저것끼리 먹으려고 못 퍼게 하면요, 우물은 말라붙습니다. 우물은요, 퍼내야 계속 물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헌신의 자리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라고 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이 헌신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헌신할 수 있도록 붙는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22년도를 출발 앞두고 있는 오늘 이 시점에서 2022년도가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거든 이 네 가지를 잘 점검하고 출발하십시오. 제가 어릴 때 우리 모친이 해줬던 얘기 가운데 참 우리 모친이 명언 같은 명언을 가끔 얘기하시는데 요즘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총기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어릴 때 해주신 얘기 가운데요, 미련한 놈이 집 많이 진다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기를 떡을 빨리 먹으려면 떡을 빨리 먹기 위해서 두 사람에게 떡을 똑같이 나눠줬는데 떡을 빨리 먹는 비결이 뭔 줄 아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빨리 먹는 사람이 처음엔 빠른 것 같은데요, 진짜 빨리 먹으려면 물 가지고 와야 됩니다. 맞죠? 무조건 빨리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달려야 됩니다. 운동 경기에 나가는 경주자로 우리를 성경은 표현하셨는데요, 제대로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잘 달리려면 여러분 제대로 가찼는지 보고 달리십시오. 1월 1일 되면 또 하나님 안에 은혜 받아가지고 올해는 이거 하나님 하게 하시고, 그것조차 없는 인생은 참 하나님이 갑갑한 인생이죠. 사람이 열심히 있어야지 하나님의 부름받았는데 어느 목사님, 부흥사님처럼 가서 개털모자 안 쓰려면 열심히 해 이런데 난 그거 기억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 한 해를 시작할 때 이거 잘 점검하셔서 바로 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함께 하시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입술에 하나님을 노래할, 하나님을 증명할 새 노래들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잘 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목적을 상실하고 입술로는 동의하였지만 삶이 동의하지 못하여서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한결같이 우리를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봐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 가능성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금 신앙의 경주를 채비하는 자로 주신 말씀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점검하고 기도를 점검하고 사명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점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2022년도 하나님으로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귀한 자리에 서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신 것을 깨달아 행하여 점검하여 달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울림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결단 위에 은혜를 부어 하나님 영광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